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이야기할 때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지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또 한 가지 주제가 바로 또 오늘 말씀 스바 여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여러분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 뛰어나서 이 스바라고 하는 여왕이 그 사실을 좀 확인하러 온 겁니다. 야, 솔로몬 정말 한간의 소문이 대단하더라. 너의 나라가 굉장히 뛰어나고 잘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데 백성들에게 다 인기가 그렇게 좋고 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 솔로몬 내가 그렇게 대단한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가 궁금하기도 했던 거죠.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좀 다시 보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1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1절의 관점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다 여러분 스바 여왕도 등장하고 솔로몬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1절의 관점은요, 어떤 관점이냐? 열왕기서 기자의 관점입니다. 그 관점에서 스바 여왕도 이야기하고 솔로몬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와, 대단하다. 정말 지혜가 많다. 머리가 좋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1절에서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열왕기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스바 여왕도 등장시킨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3절의 중간쯤 보세요.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봐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마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지, 그렇게 어려웠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나가게 됐는지, 또 아마 국내외 정세뿐만 아니라 세계의 흐름이라든지 뭐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뭐 과학, 뭐 굉장히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었겠죠. 그리고 그것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솔로몬이 척척 대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놀래요. 놀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9절의 말씀을 좀 여러분 보세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지금 스바 여왕이 누구를 찬양하느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계속 너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스바 여왕조차도 그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잘 한번 지금 상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열왕기서 기자도 뭘 이야기했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의 이름을 반드시 부각시키기 위해서 열왕기서 기자가 이야기를 했고, 또 스바 여왕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도 하나님께 대해서, 스바의 여왕도 여호와께 대해서 계속 그분을 찬양하거나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아니 적어도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 잘 된 것은, 이렇게 나라가 세워진 것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강해진 것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리고 스바 여왕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단 한마디라도 솔로몬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냥 침묵으로 다 읽어내버리는, 그 어떠한 말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강대국이 된, 그렇게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때문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은 그 정도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저를 그냥 쓰임받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만한데, 여전히 여러분 솔로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도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나도 왕으로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제는 내가 한 것으로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처음이 어떻겠어요? 처음이 왕이 됐을 때마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였던 솔로몬의 모습에서 이제는 어떻게 된 것이다? 이제는 나도 노력했는데, 나도 애를 썼는데, 내가 한 것이 많은데 내가 좀 드러나고 싶은 솔로몬의 마음이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어때요? 나라가 힘들 때마다 교회가 늘 앞장을 섰거든요. 독립운동가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또 교회는 항상 학교와 교회를, 또 병원을 세우는 일에 또 애를 많이 썼어요. 힘들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많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는 영적으로나 수적으로나 부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좀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됐습니다. 교회도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선진국 수준에 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찾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 이 정도면 됐다는 거죠. 살만하다는 거죠. 이만큼 나라가 풍요해졌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만큼 그렇게 힘들지도 않은데
힘들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이제는 뭐 하나님이 아니어도 뭐 그지 큰 문제 없는 것 같다. 다른 게 많이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굳이 하나님 찾지 않아도, 뭐 구태여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만연해진 그런 시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게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먹고 사는 문제의 이야기가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문제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해라. 그분의 살아계심을 너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높이고 고백하고 찬양하라. 이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점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린 여러분 어떻게 살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살라. 영광을 드러내라.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가 예전과 같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 기독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